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복된 절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에 대한 것을 조금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없이 순탄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이렇게 물으며 그 순간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혹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오해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도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인물인 욥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삶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마저 무너졌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모진 말을 들으며 외면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그렇게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도 고난으로 인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사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은 절망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삶이 뜻대로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결코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의 끝이 결코 비극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신앙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이 그저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당황하게 되고 실망하여서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이미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조화 속에 있었고 인간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질서는 깨어졌고 그로 인해 고난과 아픔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든 아니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는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과 자연재해와 사회적 불의 등 모든 고난과 아픔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 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는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신앙인도 고난에 대해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욥이 어떤 인물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으며 자신의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욥과 같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역사에서 의인이 고난당한 것이 이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이처럼 의인이어도 신앙인이어도 고난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결국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 신앙인의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만 신앙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괴롭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의 말씀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사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좌절과 실패의 구덩이 혹은 관계의 상처와 아픔의 구덩이, 질병과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적들과 위험 속에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정말 구덩이와 같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바로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후에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순간이었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노예로까지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그의 인생 그 밑바닥에서 그냥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어 그 집안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지경으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은 또한 역시 그곳에서도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가 그의 인생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그저 그렇게 끝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덩이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길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혹여라도 처하게 될 인생의 구덩이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은 희망이며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의지할 때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길이 열리고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루이스 잼베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고난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뛰어난 육상 선수였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5000m 장거리 달리기 종목에 출전해서 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음번 194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미국 공군에 입대해서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3년 그의 폭격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2명의 동료와 함께 이 조그만한 구명 보트에서 무려 47일 동안 이 바다를 표류하면서 망망대해에서 생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을 발견한 것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인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군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 그때부터 끔찍한 고문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 일본군 장교가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매일같이 그를 구타합니다. 자고 있을 때도 구타하고 또 불러 세워서 구타하고 그의 육체는 물론이고 그의 정신과 영혼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끝없는 모욕 속에서 그는 서서히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려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쉽게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극심한 전쟁 트라우마와 일본군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그는 또다시 알코올 중독이라는 큰 구덩이에 빠져서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9년 그의 아내의 권유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전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가 떠올랐던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서원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가득 채우며 힘들게 만들었던 증오와 분노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용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젠페리니는 이후 일본을 방문해서 자신을 학대했던 일본군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짧게 한번 돌아보면 전쟁 전 194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 기대하며 훈련했던 아주 유망한 선수였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일본군 포로로서 가장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81세가 되던 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본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 그는 성화 봉송 주자로 초청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때 봉송하는 사진입니다. 한때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일본 땅에서 그는 이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렇게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희생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화해와 용서의 메신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에서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하나님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진리를 그의 삶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증명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이 이야기는 Unbroken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저술되었으며 2014년에는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감독을 맡아 동일한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짙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도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구름이 가려 태양을 보지 못할 뿐이지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반드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도저히 고난을 당하실 수 없는 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세상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따랐던 제자들의 배신과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 자부했던 이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체포되어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으로 온 몸이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마지막 호흡까지도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겪어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른 고통에는 뭐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버림은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하셨습니다. 굳이 당하지 않으셔도 될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시각, 실제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세상은 깊은 어둠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절망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길 끝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길 끝에 있는 생명의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도 영광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때때로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깊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더욱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빛을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그리고 고난의 어둠 속에서 그저 버려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내셨고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경험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흑암이 아니라 생명의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짙은 어둠 속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빛은 떠오릅니다.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욥의 이 고난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넘어 얻게 된 삶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그저 귀로만 전해 들은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바라보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세상을 깨우기 위한 확성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때때로는 깊은 어둠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낙심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이 찾아올 때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고난을 넘어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